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그러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죠. 나 사랑했는데. 속으로만 아무리 사랑해도 모르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돼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 더 나가서 사랑한다면 열렬히 표현해야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또 열렬히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게 되거든요. 우리 값어치가 거기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그 백화점 가서 물건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어떻게 묻습니까? 요즘에는 뭐 앞에다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 가격표를 보겠죠. 근데 어떤데 막 옷 같은 걸 고르다 보면은 가격표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근데 그 값이 내가 원하는데 값이 지금 내가 그걸 구입할 값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죠. 근데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대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출 빼고 하나님 앞에 대출 없어. 예? 카드. 참 직업은 못 속여요. 요즘 뭐 카드를 긁으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카드가 한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구입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구입하고 싶어. 꼭 구입해야 될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사치품이 아닌 내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돈을 모으자. 내가 좀 더 아르바이트라든가 좀 더 뛰어서 그 돈이 채워지기까지 기다려서 그 값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가서 그 값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값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때는 막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가만히 볼 때, 제가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어떻게는 도와줄 수도 있죠. 그래,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값을. 네, 근데 자녀를 가만히 볼 때 저거 산다고 그러다가 며칠 가지 못해가지고서 또 뭐 사가지고서 그날만 좋다고 그러다가 또 저쪽에 처박아 놓고 안 쓰면은 그런 일이 허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줄 수 있을까요? 못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너무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맹인으로 이름이 지칭되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나 또는 사람이 지나가나 거지고 맹인이든 이 사람에게는 뭘 원하는 걸까요? 거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 푼 그들로부터 동량을 얻기 원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이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람 지나갈 때마다 그럼 다 그렇게 외칠까요? 저 부자가 지나간대. 그러면은 막 부자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맨날 외칠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우리 결론을 말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 지나간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누가 눈을 뜨게 했어요? 좀 질문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이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바디메오 눈을 누가 뜨게 했습니까? 예? 예수님. 예, 예수님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 구원했다고? 누가 눈을 뜨게 했다고요? 누구 믿음? 네, 바디메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어떤 믿음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른 서신서는 빼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는 우리 소경이라고만 나왔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다른 서신서는 빼고 이 누가복음 안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어떤 것이 있는가 쭉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앞전에도 있지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와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지금 성을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와 맞부딪혔을 때에 그 상녀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살린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8장에서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를 낫게 했던 사건이 8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막 들어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 못하던 그가 말을 하게 됐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13장에서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거기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를 몸이 풀어지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다니게 만들었던 사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 성전 안에 손 마른 그 사람을 낫게 해서 손을 펴게 만들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 속에서 이 거지 바디메오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이 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나가서는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진짜 신랄 만한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한 푼이라도 동양받기 원하는 거에 급급했던 바디메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걸어가던 그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들었을 때 자기 안에 그 진짜 신랄 만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뜰 수 있을 거야라는 이 조그만 믿음을 가졌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소리로 했을까? 어떤 톤으로 했을까요?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던 이 바디메오가 이 소리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는 이 톤으로 했을까요? 분명히 외쳐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자 같이 무리를 지어 가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던 자들이 크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돕지 않아요.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너 조용히 못하냐고 무시하면서 그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신뢰할 만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눈을 뜨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 아주 조금, 아주 적었던 그 믿음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너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고 나무가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던 자들이 크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은 지금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거기 앞에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 크게 표현했던 거예요. 나타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게 진짜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그냥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그 문제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그분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바디메오와 같이 교회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쉴 정도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될까요? 예, 우리가 교회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믿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믿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믿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바디메오의 마음 안에 내가 들었던 그 소식 앞에
진짜 겨자씨만한 아주 신랄만한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을 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에서 우물우물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이렇게 말하면 표현하지 않는 믿음,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 말했으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함으로 표현되고 나타낼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왜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부분들 앞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제 마음에 주셔서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세 교회, 네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광고 시간에도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어둠에게 계속해서 이런 환경이 저런 환경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저앉게 될 것 같고 마귀에게 속을 것 같아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에너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하는 것이죠. 바로 바디메오가 그러했듯이 내가 믿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믿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믿었다면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매일 와서 부르짖을까요? 예, 부르짖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뭘 차등을 두자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고 차선이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듯이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으로 표현해야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질로도 헌신하는 거,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가 너 가는데 좋다. 애들도 데려가는데도 좋다. 근데 뭐를 남겨두고 가라? 양과 소떼는 남겨두고 가라. 물질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로 표현하는 겁니다. 헌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로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현할 때 그 믿음의 값어치가 높아지면서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아주 겨자씨만한 신랄만한 믿음이었지만 그가 선포하면서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고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표현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헌신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럴 때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표현될 때 우리 믿음의 값이 높아지게 돼요. 제가 아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값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아르바이트,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어떤 데는 절약을 하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듯이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성취하기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값이 내 앞에서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표현될 때 우리 믿음의 값이 높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표현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몸으로 시인하는 것, 물질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값어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값이 높아지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슈퍼나 어떤 백화점 가면 모든 물건들마다 값어치가 다 있잖아요. 가격이 값이 있잖아요. 똑같아 보이는데도 값이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때 그 물건을 내가 취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그 값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믿음, 그 부분들 우리는 취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 들었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꾸짖었지만, 꾸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크게 표현했어요. 처음부터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값이 높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높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자기는 내 눈앞에 그 동냥하는 그릇에 돈 한 푼 더 들어가는 게 그에겐 더 관심사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크게 소리 질렀던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의 값이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믿음의 값이 상승되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억압하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를 개의치 아니하고 더 크게, 더 강하게, 크게 소리쳐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가복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떻게 했대? 맹인이 겉옷을 벗고 뛰어 예수님께 나갔다.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용어를 제가 잘못 쓸 때만 맹인 이렇게 뭐 소경이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러면 되죠, 그죠?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 이렇게 체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 체험할 때 멀쩡히 내가 아는 길인데 그 길을 가라 그러면 쉽게 가지는가요? 더듬 갈 수밖에 없죠. 아마 여기서 그 옆에 그냥 우리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서 누가 한 사람을 보고 저쪽까지 그냥 눈 감고 가십시오. 그러면 쉽게 갈 건데 여기서 한 두 바퀴 뺑글뺑글 코에 가지고 두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뛰어가지를 못해. 왜요? 어디에 부딪힐까봐, 다칠까봐.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뛰어서 예수님께 간다. 어떤 것입니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니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진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칠 거라는 생각, 무릎팍이 깨질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는 그 소리 앞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음의 값을 상승시킨 거예요. 저렇게 갈망하는, 그가 어떻게 왔는지에는 성경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한 두 번 넘어졌다 왔는지, 한 번 넘어졌다 왔는지, 아니면 아무 일 없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예수님께 그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 먼저 소리 질러서,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 앞에 장애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다칠 거라 손해볼 거라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뛰어간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 눈을 뜨는 값이 얼마일까요? 참 개안한다는 거, 다른 분의 시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받아서 개안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신장 이식도 순서를 기다려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들은 요즘은 이제 그들이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오히려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부담이에요. 자, 그가 눈을 뜨는 값이 얼마일까요?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의 값이 얼마일까요? 바디메오는 몰랐어요. 내 믿음의 값이 얼마인지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진짜 조그만 신랄 만한 믿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외치고 더 크게 외치고 더 부르짖으며 오라는 소리 앞에 장애물을 생각하지 아니고 다칠 것 생각하지 않고 뛰어가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의 값을 상승시키게 되니까 예수님이 예,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는 이야기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가 바라던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값어치까지 올라가니까, 그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해결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방해 앞에서도 큰 소리로 외치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뛰어갔던 그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값을 성장시키게 된 것이죠. 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의 몸을 드린 헌신이 중요할까요? 내가 쓸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물질을 드리는 부분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헌신했던 또 물질을 드렸던 그 부분들이 내 믿음의 값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이 지속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띄엄띄엄 하는 부분들 앞에 그 믿음의 값이 그냥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의 값이 성장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근근히 노력해서 얻는 그 부분들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값을 높여서 주님의 돕는 손길 앞에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내가 성취하며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바디메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3절로 영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중에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값을 높이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우리는 묻어주는 자가 되지 말고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값이 높아지면은 그 값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취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표현하며 드리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할 때의 목소리로 기도했습니까? 외쳤습니까? 아니죠. 크게 외쳤다. 핍박이 있으니까 더 크게 외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며 드리는 겁니다. 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변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여서 구석구석을 돌보면서 또 지체들을 돌보면서 헌신함으로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장애물 생각하지 않고 뛰었듯이 표현하는 거죠. 헌신으로. 그다음에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자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표현하는 헌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물질, 그 모든 것을 값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값이 점점 높아질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머무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계속해서 낮춰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귀찮게 하지 마.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값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값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값이 높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값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50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10명이 내려오기까지 계속해서 요청할 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래 알았다. 내가 50명만 된다면 5명 없다면 30명 된다면 20명 된다면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값이 높으니까요.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비상금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내 믿음의 값을 쌓아놓는 것이죠.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값이 상승된 사람은 높은 사람은 요청할 때 주님은 그 값에 맞기 때문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에겐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누구의 믿음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주었나니 내가 오늘날 선택하라. 나 여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는 복이 없어? 왜 난 풀리는 게 없어? 우리의 믿음의 값을 높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믿음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로 표현해서 드리고 예배로 표현해서 드리고 헌신으로 표현해서 드리고 물질로 표현해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값을 높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성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아주 하락지세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저는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채굴을 한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돌려가지고 막 어떻게 돌리는데 하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 끊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전력을 동원해 공급해가지고서 계속 돌아가게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계속 채굴해야 돼요. 헌신으로 계속 채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로 채굴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채굴해서 계속해서 생성시켜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의 값을 높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다가 말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컴퓨터를 어느 날 껐다가 켰다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채굴합시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질렀듯이 크게 소리치면서 주여! 우리의 목청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값을 상승시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든 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찬양 드릴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값을 채굴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믿음의 값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우리 전사님과 함께 부르자 그랬어요. 온 땅이여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저의 날리선 검과 같이 진리의 말씀 승리해. 온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쳐 찬양하듯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믿음을 채우라며 믿음을 상승시키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우리 전사님과 함께 부르자 그랬어요. 온 땅이여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내 사랑을 표현하며 믿음을 표현하며 내 믿음의 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로 표현하자, 예배로 표현하자, 헌신으로 표현하자, 물질로 표현하자.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축소시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소리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예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헌신하세요. 물질을 드리면서 내게 주신 감동대로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믿음의 값이 성장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값을 높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값을 높이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가슴에 한번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입술로 표현하고 아버지 몸으로 표현하고 아버지 물질로 표현하고 아버지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값이 상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풀려지는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기 믿음의 값에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값을 높여주셔서 어둠에게 속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우리의 믿음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묻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된 그 말씀을 내 안에 그냥 묻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여 주님 앞에 소리치며 나갈 때 우리 믿음의 값이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승리의 주인공, 많은 사람이 하는 경공 들리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 되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여, 이 꿈과 비전을 주신 주님, 어둠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통로들로 진실로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을 표현하여 믿음의 값을 올려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